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더러 쪽지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그 광고 관련하는 쪽지들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본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강대상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쪽지부터 궁금하잖아요. 무슨 쪽지인가? 뭐 설교를 짧게 하라는 쪽지인지 길게 하라는 쪽지인지 뭐 잘 안 들린다는 쪽지인지 그래서 이렇게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쪽지에는 아무 글씨도 안 써 있고 복판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보. 이쯤 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고 뭐 성직자라 하더라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죠. 속이 상하고 또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언놈이야 이러고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마도 저처럼 속이 깊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처럼 꾹 참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누가 제게 광고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은 하나도 없고 광고를 보낸 분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바보요? 누가 열받았어요? 보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열받지 말고 누구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회복의 16번 거론에서 만나는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고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머리에 남는 성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와 믿음과 축복이 되는 그런 성령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오신 성령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오신 성령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신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혜사.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보혜사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보면, 목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깨달음이 둔하거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깨달음이 난 참 잘 깨닫는데 하는 분은 한번 아멘 하든지 끄덕끄덕 하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과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직까지 이제 보혜사 성령님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에이븐 토저라고 하는, 물론 목사님입니다. 또 목사님이면서 박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이런 박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사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어떤 걸까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홀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홀대한대요. 여러분 혹시 홀대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가정에서야 홀대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직장에서 또는 어떤 그룹 속에서 홀대 받아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씩은 누구든지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 홀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저 높고 높은 보좌 우편에 거기 가만히 웅크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오셔서 저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심령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오감이라는 걸 지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져보면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물이네, 정이네, 종이네, 우리가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숨바꼭질하면서 가만히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기만 하면,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영육 간의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홀대하고 있대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홀대하는가? 만성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만성적인 불신과 타락한 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병든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자아 속에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저 한쪽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타락한 자아의 휘장 뒤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나타나실 자리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뭐 이랬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는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 찬양 속에서 뭔가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 깨달은 것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믿어. 저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감동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문 밖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분 토저 박사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은 확실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아멘.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멘. 추구하는 것에 아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바라봄이다. 아멘. 진정한 믿음이란 한 번 행해지는 행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아멘. 지속적인 마음의 주시, 아멘. 마음의 주시다. 아멘. 이렇게 정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크신 하나님을 아멘. 순간순간 아멘. 고백하면서 아멘. 끊임없는 소유욕에 대한 처절한 아멘. 저항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야말로 나와 세상은 간보도 없고 아멘. 오직 구속한 주만 아멘. 바라보면서 아멘. 달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아멘. 항복과 아멘. 그 다음에 의탁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권면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같이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까지 변화시켰던 성령 임재의 신비를 맛보아 알게 될 아멘. 것이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이렇게 말을 할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바라오는 두 가지 법에 대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멘. 아멘. 항상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 대립하거든요. 부딪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 없이 아멘. 성령과 생명의 법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생명과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는 성령과 생명의 법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인가? 죽게 하는 법이에요. 나쁜 법이죠. 아멘. 아멘.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죽게 하는 병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무서운 병은 암병이 아니고 정말로 무서운 병은 아멘. 영원히 죽게 하는 죄의 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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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아멘.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맨 나중에는 뭐예요? 영혼을 심판받고 영벌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알고서야 거기에 매여 지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지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어떻게 벗어날까요? 아멘.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우선 믿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죄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살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온 세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낮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세신자가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사님쯤 돼도 속으로 기도만 하지만 큰 소리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밤중도 아니고 골방도 아니고 대낮에 성전 안에서 어떤 세신자가 말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세신자가, 아직 성경 공부까지 시작을 하지 못한 세신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관심이 계셔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아멘. 저 양반이 뭐라고 기도를 하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야, 목사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세신자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제님, 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뭐 지은 죄가 있는가요? 네? 상담 좀 해주려고, 마음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이 남자 세신자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다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아니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거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그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보니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은 남의 흉내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죄,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멘. 믿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남의 죄가 아니야. 아멘. 목사님께서 어떤 할머니 세례 문답을 했어요. 주여.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세례학습 공부하면서 다 알려드렸어요. 아멘. 이 할머니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머니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며느리 아버지로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멘. 믿고 그리고 아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아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아멘. 벗어나서 아멘. 자유를 아멘. 얻을 수가 있는 아멘.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저주를 가져오고 죽게 하는 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복을 주는 아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 참 많아요. 방거리에 한 잔 걸치신 아저씨들만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혹시 뭐 교회 안 가도 될 만한 핑계거리는 없는가, 이거는 비틀거리는 거. 아멘. 나오다 안 나오다 다 비틀거리다. 우리 세상에서도 승리하셔야 되지만 아멘.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만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날마다, 아멘. 주마다, 아멘. 달마다, 아멘. 해마다, 아멘. 평생에 아멘. 영원히 아멘.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비틀거림하지 말고 아멘. 주저앉지 말고 아멘. 아멘. 추룡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키 플린저의 이야기입니다. 제키 플린저는 선교사예요. 어디에서 선교했나? 영국 사람인데 홍콩에서 선교했어요. 제키 플린저가 청년시 22살, 22살 있나요? 우리 희수보다 조금 나이 좀 더 먹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홍콩. 생각만 하면 홍콩, 마음속에 홍콩. 뭔 콩? 또 집에 가서, 야, 그럼 아까 목사님이 뭐 땅콩이라 그러더나 홍콩이라 그러더나 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 뭐 쥐눈이 콩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젊은 자매가 말이죠,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만 하면 홍콩 하는 생각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나더러 홍콩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자매가 22살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아멘. 선교사로 갔어요. 홍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기왕이면 홍콩의 월드시티라고 하는 암흑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캄캄한 동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아멘.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이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인을 만났는데요. 아주 그 중국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중국인 가운데서도 홍콩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 방언도 받으시고 막 성령 충만 받은 분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키 플린저에게 선교사님, 우리랑 같이 한번 기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기 만났으니까 선교사 당연히 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키 플린저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신 분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늦게 하신 분은 난 몰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순절날처럼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쭉 아멘. 원래 춤을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아멘. 설교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자기 입에서 생전 처음으로 다른 나라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멘. 불신보다는 소망과 확신이 생겼어요. 아멘. 이게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월드시티 홍콩의 암흑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구원 받읍시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이제는 뭐요? 같이 기도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저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아주 이 범죄자들 가운데서 아주 센 사람들, 큰 사람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죄악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막 주먹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키 플린저의 선교의 동력자들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주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면,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 사탄이 끌고 다니지만,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살면 아멘.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아멘.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깨닫는 곳으로 인도해요. 아멘. 말씀 속으로 인도해요. 아멘. 하늘나라로 인도해요. 아멘. 예배당으로 인도해요.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러대요.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세례요한이 그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칭찬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니 물론 10가지 20가지 하시겠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참 이상해요. 순수한 나, 자연인 나, 우리 산속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는데 자연 상태에 나를 가만히 두면 있잖아요. 나는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죄와 사망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요. 죄와 사망.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 그쪽으로 기울어져, 말씀 속으로 기울어져, 예배당 쪽으로 기울어져, 하늘나라 쪽으로 기울어져.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 아멘.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건 부활시키시리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런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하긴 뭐 저도 어린 시절에 4월 초파일 되면 그때는 절간에 가면 밥을 줬어요. 그때 밥 한 그릇 벌어오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애들까지 다 쫓아보내 절간으로 가. 저 가서 밥 오늘 밥 주니까 밥. 그러니까 그 뭐 믿으려고 가는 건 아니야.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야. 가면 나무 그릇에다가 나무 숟가락으로 해서 밥 주니까. 예. 그거도 먹으러 가니까 그거도 먹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절간 근처 왔다 갔다 하는 분이죠. 그러나 제가 절간을 해서 아주 멀리 한 건 아주 오래됐어요. 전 예수 믿으면서 절간 구경도 안 해요. 절간 쪽으로는 제가 볼 일도 안 봐요. 기분 나빠서. 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전 아무리 목 말라도 차라리 목 마르고 말지. 이 물이 좋대 그래 그 뭐 약수물이라 더 마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 물통 들고서 뭐 그런 데 가서 약수물 퍼온다 그러는데 전 기분 나빠서 그거 안 먹어요. 차라리 여기 반면천에 물을 퍼먹고 말지. 약간 보수적인 기질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법 열심히 다녔다 이 말이에요. 등 많이 갖다 걸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저 보니까요, 무당이 예수 믿으면 멋지게 믿고요. 불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 말고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멘. 정말 잘하죠.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멘.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교회 나오던 그날 어쨌든 그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차에다가 뭐 걸고 다니는 거 많이 봤거든. 절간 다니는 사람은 연주 걸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걸고 다녀요? 십자가 걸고 다니잖아요. 아멘. 그래 이제 차를 몰고 막 그냥 이렇게 종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자꾸 이렇게 달리다 보면 십자가가 참 삐딱하게 걸리는 거 삐딱하게. 그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또 바로 이렇게 잡아주고 또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또 삐딱하게 되는 거. 한쪽으로 삑 돌아가 뒤로 뒤집어지거나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삐뚤어져.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는 반듯하게 걸고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갓길에다가 차를 갖다가 이렇게 댔습니다. 네? 갓길에다가 십자가 걸어놨어요 혹시? 갓길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고 뭐 했겠어요? 십자가를 반듯하게 좀 제대로 균형을 맞춰. 아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있잖아. 뒤에서 10톤 이상 되는 큰 덤프트럭이 있잖아요. 그늘을 막 달려오는데 자기 앞에 가던 승용차를 뒤에서 막 빵 추돌해버리고 그 승용차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든지 중상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그냥 그런 가보다 그러는데 오늘 저 아주 경험을 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대요. 아멘.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